나홈서, 참 이렇게 우리가 좀처럼 잘 읽지 않는 성경에 속하는 그런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홈이라는 성경이 있었나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의 성경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홈 선지자가 예언한 걸 이제 3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홈의 뜻은 이제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라는 뜻이 있는데, 통상 이제 이 성경의 이름이 보면 이제 그 성경의 주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제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를 말해주는 그런 이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통상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그런 우리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대적자와 싸우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표현,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원수를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홈서 1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렇게 참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홈 선지자의 말씀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니느웨의 심판은 곧 아수르 나라에 대한 심판이 되어집니다. 아수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텐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텐데,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런 이제 아수르가 너무 미워서 아수르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의 길을 갔던 것이 이제 요나서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요나가 이제 다시 그 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물고기 배 속에 3일 3날 있다가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다시 니느웨 성읍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하루길 동안 외치게 되어집니다.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을 비롯하여 아수르 모든 거민들이,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돌아오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 150년, 약 150년 뒤에 이 나홈 선지자가 이제 아수르의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 하나님 특별히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 그것이 이제 이 나홈서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이 나움을 이 나움이란다. 이 니느웨를 우리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원수로 살아가던 백성 에돔을 멸망시키는 장면이죠. 오바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주할 자를 저주하시는, 원수 갚을 자를 원수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에돔 나라의 멸망을 기록한 것이 오바다서고, 또 바벨론 나라는 이제 유다 나라를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수 나라 대세계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제 저주할 자를 반드시 저주하는 이런 이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왜 멸망했느냐, 그 내용은 이제 죄악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이제 이들은 이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이주시킵니다. 자기 나라로, 먼 외국 타국 땅으로 이주시켜버리는, 그야말로 마을을 불살라버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마을을 불살라버리고, 그 주민들은 이제 먼 타국의 타향으로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런 이제 아수르였고, 또 아수르는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하여 이렇게 전쟁할 때 그 죽은 자들의 시체를 막 이제 나무 토막 샀듯이 해골 바가지를 막 이렇게 높이 쌓고, 또 산 사람의 이렇게 피부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민족이 이제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는 최초의 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을 이룬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또 이제 마술, 주술, 복술을 동원하여 열국을 미혹시켰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게 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인하여 아수르는 이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일어나시고, 우리 하나님 대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 나라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다니엘서가 되어지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말하였지만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10가지 기적 재앙을 보이잖아요. 나일강의 피재앙을부터 시작하여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이렇게 이재앙, 파리재앙, 또 전염병 재앙, 온 땅에 어둠이 나는 재앙, 이런 많은 재앙들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에 장자, 초태생을 죽이는 이런 이제 재앙들로 인하 마침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본인은 이제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싸우니까 이렇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래서 이제 애굽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풀어 놓아주었던 애굽의 그 바로가 다시 군사를 보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지 하고 풀어주었던고 이러면서 다시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을 때, 그래서 앞에는 애굽의 군사요, 뒤에는 또 홍해 바다요. 그래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시잖아요. 홍해 바다에 길을 여셔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그 애굽의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예, 멸망. 그래서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말한다. 모세야,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그래서 너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 우리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는지 너희가 오늘 보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7일 때 7바퀴 도는, 그래서 제사장 나팔살이 길게 울릴 때 합성을 외치는 그것밖에 없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전쟁하게 되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 모세와 이제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예,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 군사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것은 뭡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브온 전쟁. 그래서 이제 가나안 중부 전쟁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로 맹세한 이후에 그래서 이제 가나안 중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일명 기브온 전쟁입니다.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자 가나안 땅에 있던 연합군들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하여 연합군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절대로 불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용감히 싸웠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습니다. 큰 우박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칼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사사 시대에 전쟁이 있죠. 사사 시대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외적을 물리치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남자들 중에 아무도 앞장서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는 자가 없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보라 여선지자 여사사 더보라가 일어나서 앞장서서 이제 바락과 연합하여 이제 바락을 부르고 가나안 왕 야빈을 몰아내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이제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였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 것은 저그 북한은 탱크가 있었고 우리는 그냥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야빈의 이 철병들은 탱크와 같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철번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전쟁할 때 기손강이 범람하고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이 철병거 가나안 왕 철병거 그 바퀴가 이렇게 진흙탕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 더불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싸웠지만 이길 확률 별로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왕 때 이제 연합군들이 나옵니다. 연합군. 그 연합군이 누굽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이들이 연합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저들끼리 적군끼리 서로 싸우고 이렇게 망가지는 멸망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화가 골짜기, 불화라는 송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골짜기에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만 했잖아요. 찬송만 했는데 어떻게 놀라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이 연합군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실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지만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도 전략도 구하지 않고 그냥 아이성 조그마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아간 그 아이성 전투에는 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패배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대적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나라도 심판하시고 바벨론 나라도 심판하시고 아멜렉 족속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홍수로 그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도시의 성읍에 살던 그 백성들이 동성연애를 하며 살아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 성읍을 멸망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이 니노의 아수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제 참으로 이스라엘은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르가 멸망할 때
아수르가 멸망할 때 손뼉을 치고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3장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예, 이런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할 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바 본문의 말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평을 전한 자의 발이 상위에 있도다. 이것은 뭡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괴롭던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예,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 북이 영화를 누렸던 대제국이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기뻐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이렇게 평강을 누리게 했던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아수르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홈서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신약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수르와 같은 대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죄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또 두 개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과 그 아랍권의 전쟁,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와 같은 이제 전쟁, 이제는 이제 또 3차 대전까지 확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발단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포탄을 날리고 늘 괴롭히니까 이게 참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하마스를 이제 마침내 공격하게 되고 헤즈볼라도 늘 이제 미사일 포사기에 가는 이런 헤즈볼라를 이제 이참에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어쨌든 이제 서로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비참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고 흩어지고 재산이 망가지고 도시가 폐허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예,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상가 집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것들이 상가 집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온 인류의 적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이 있습니다.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문화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면 안 그래도 이제 노벨 문학상 한강에
그 소식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국민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강시가 이게 저술한 책들, 이렇게 소년이 온다, 사라지지 않는다, 또 채식주의자, 이런 이제 책들을 읽어보면 그 책들에 대해서 또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인류 이 사회에는 끊임없이 어떤 사상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전쟁, 의와 불의의 전쟁,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중심으로 하여 그런 이제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질 문명 우리가 많이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제 인류는 불행합니다. 죄로 불행하고 사망 때문에 불행하고 전쟁으로 불행하고 마귀로 불행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십자가 예수께 나오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용서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길, 의의 길이 십자가에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소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다가 우리 주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사건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오신 것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마귀와 그의 조종 세력들을 이제 벌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런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 사람들의 원수, 죄와 사망과 마귀를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로 전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 죄와 사망과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나온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수르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그 나라 제국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부귀영화가 찬란할지라도 마침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악인의 멸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악인의 그 번영과 악인의 잘됨을 불허할 필요가 우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교회의 성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번영,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재물로 유혹하고 우상 숭배로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거룩된 길로, 거짓의 길로, 멸망의 길로, 불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너희가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 세력,
이러한 마귀, 이러한 세상 나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